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된 얘기인데 32절, 33절 두 절만 좀 보겠습니다. 와우 신앙, 영어로 이 와우라는 게 한글로 바꾸면 우와예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와우, 우와. 감탄을 좀 회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저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 또 은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지난주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믿음으로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행위로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대단한 행동을 해서 은혜를 끌어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손 내미는 것이다. 은혜를 받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여러분 뇌리에 딱 박히도록 제가 몇 번씩 그림으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이전에도 있습니다. 이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할아버지인지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잔뼈가 굵은 그 뱃사공이 있고 손녀인지 딸인지 모르는 아주 어린 애가 똑같이 배에 타서 그 노를 붙잡고 있잖아요. 저 배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움직여질 것인가? 그럼 다 아실 겁니다. 저 잔뼈가 굵은 뱃사공이 노를 저어야만 저 배는 가는 거예요. 뱃사공이 손을 놓고 손만 대고 있으면 저 어린 여자아이의 힘으로는 그 배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가 혹은 이 어른이 그 손녀 같은 딸에게 너도 손 올려봐 하고 같이 으쌰으쌰 배를 저어주니까 이 여자애는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막 노를 젓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할아버지 보세요 제가 노를 저으니까 배가 가요. 내가 배를 운전하고 있어요. 얘기하죠. 그럼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해요? 귀엽다. 근데 저 배가 누구의 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뱃사공이 저어주는 겁니다. 믿음을 만능으로 여기는 복음이 없어진 종교인들이 꼭 이 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인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에 손 좀 얹어주니까 자기가 젖는 줄 안다니까요. 내 믿음으로 모든 게 되는 줄 안다니까요. 복음 없는 종교인들은 내가 배를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구원은,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시콜콜한 사소한 거 이 교회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신앙에 먼저 집어넣어 놓으면 은혜라는 진짜 중요한 게 들어갈 공간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시 다 쏟아내고요, 여러분들이 30년을 신앙생활했든 40년을 신앙생활했든 그걸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지만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시시콜콜하고 비본질적인 게 내 신앙을 사로잡고 있다면 부어버리고 그 안에 은혜라는 큰 돌을 콱 박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한마디로 개혁주의 신앙의 모습을 되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여 드리고 예수의 구원을 아는 지식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겠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 성령이 성전 짓고 거하고 계시다. 이런 성도, 이런 교회 되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유리병 안에 은혜가 먼저 꽉 차야 돼요. 가득 차야 됩니다. 돕는 손 그림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이고 그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빈손 들고 나와 그분이 주시는 은혜에 자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제2의 종교개혁 정도가 아니고 제3, 제4, 다시 말하면 뭡니까? 혁명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 다 동의하고 있을 겁니다. 16세기에 루터를 기치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중세시대를 돌아보면 뭡니까? 핵심이 기복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졌지만, 큰 건물은 세워졌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공로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주권, 100%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며 이 개혁신앙이, 개혁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제가 믿음은 손 내미는 것입니다라는 설교를 칼빈이 들었더라면, 종교개혁자 칼빈이 들었더라면 펄쩍 뛰었을 겁니다. 뭐라고? 너희가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천만에. 너희는 손조차 내밀 수 없어. 우리가 손 내미는 행위조차도 그 칼빈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0.0001%라도 나의 공로가 될까 봐. 칼빈에게 있어서는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친다면 하나님께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올려주는 것을 은혜로 본 겁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것이 칼빈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손 내밀어서 하나님 일로 와라고 할 때 그 손을 잡는다? 전적 타락한 인간은 그것도 부족하다. 칼빈에게 있어서 믿음으로라는 뜻은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잡아챌 때 가만히 있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손 내미는 게 믿음입니까? 저항하는 게 믿음입니까? 저항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까? 이런 거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공로를 제로로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100으로 만들려 했을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을. 내가 1% 공로 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은혜를 외쳐야 되는가? 교회가 인간 손을 너무 많이 탔다. 우리의 신앙에 인간 손을 너무 많이 탔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받고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훼손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건이 적혀있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종말론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린 이 땅을 살아가다 다 육신을 벗고 죽을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10,000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 빚, 우리의 죄, 우리가 결산해야 될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서서 다 결산해야 돼요. 근데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되더라?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약 40kg의 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금씩은 다르지만 16만 년 동안 일해서 갚을 수가 있대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죄를 탕감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탕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받아야죠. 마태복음 18장 25절을 보세요. 결산하려고 할 때 10,000달란트나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죄의 짐을 갚을 길이 없다. 그 무게가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그러니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아버리면 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못 갚으면 죽는 거예요. 못 갚으면 죽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깜짝 놀랐겠죠? 18장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다 갚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혹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할 정도로 사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이게 다 갚으리다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흡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안다니까요. 못 갚아요. 못 갚아요. 어떻게 이 10,000달란트의 무게를 탕감받을 수 있는가?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왜 불쌍할까요? 왜 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야 될까요? 아무런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주고 싶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게 우리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고 이제 천국 가서도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좋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더할 나위 없지 않으세요? 더할 나위 없다는 게 뭡니까?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뭘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고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참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친구를 탕감하기 위한 노하우를 적어놓은 게 성경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착한 사람 되려면 성경 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늘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문제는 내 존재가 1만 달란트라는 죽을 죄를 진 존재이고 그 죄가 사라지지 않은 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해 놓으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아는 겁니다.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상대방 멱살 잡죠. 흔들죠. 지가 뭐나 되느냐.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비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거잖아요.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찬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봉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 몸부림쳐야 될 것이 아니냐가 아니에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몸부림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지. 그 은혜만 기억되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오는 반응,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없이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게 믿음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 엄청 많아요. 예수 안 믿고 기부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수 안 믿고 선하게 사람 엄청 많아요.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아요. 왜? 은혜가 근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자기이고 자기 공로입니다. 칼빈이 이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을 올바르게 정의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favor,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아는 겁니다. 나 쓰레기인데, 나 1만 달란트 죄인 그대로인데 그걸 탕감해 주셨어. 이게 은혜를 아는 확고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가 없는 약속의 진리의 근거에 있다. 이걸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 이걸 아는 지식이 믿음이다.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지만 그 이전 단계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성경 안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믿음 없음이고요. 그 믿음 없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일로부터 나오더라. 은혜 망각하면요, 믿음 없어져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사사기의 그 현장의 모습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12절부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2장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게 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을 노략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노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이방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나니. 하나님 재앙을 베푸세요.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압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진노가 내리고 재앙이 내리고 괴로움이 심해지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다 알아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에 재앙이 내리고 괴로움이 더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 다 압니다.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아요.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냔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3,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아요.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힘들다는 거. 그런데 왜 잘못 보이며 삽니까?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까? 거기에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 주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고 책을 보고 있고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교회에 또 얼마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혹은 우리의 신앙의 귀한 방향이 될 문장이에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he beauty of God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The beauty of Jesus. 예수님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그러면 추상적이에요. 뭐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게 뭐지? 예수님이 아름답다는 게 뭐지? 여러분, 좀 더 직설적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남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옆에 계신 아내분과 왜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떤 분하고 연애하셨어요? 여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여러분 연애하고 왜 이 남자를 선택했고, 여러분 연애할 때 왜 그 남자를 선택했습니까? 예쁘니까, 멋져 보이니까, 매력이 있으니까. 인간은 징그럽고 꿈틀꿈틀대는 구더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 썩어나가는 곰팡이가 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도 즐겨보지 않아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심각한 사고가 난 현장을 지켜보면서 아름답다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본능에 아름다움을 심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아름다운 대상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대상을 사랑해요. 와우! 오늘 여러분 언제 와우! 우와! 외치십니까? 구더기 보고 와우? 깜짝 놀랄 수는 있어도 와! 감탄하고 경탄하진 않아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경탄하죠. 우리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고 와우를 외칩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 눈만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아름답게 여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름다움은 인간의 심장, 이게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전쟁터다. 아름다움은.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때 꿈틀꿈틀 징그러운 벌레로 안 나타납니다. 곰팡이 낀 쓰레기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워 볼만한 것으로 사단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왜 아스타롯과 바알을 그토록 섬겼을까요? 그들에게 그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이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농사의 소작물들 열매를 아름답게 봤기 때문이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예요. 농산물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소출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소출을 줄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미를 뺏겨버린 겁니다. 아름다움이 그쪽으로 향해 버리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아름답질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아름답게 봤던 것은 군사력이에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군사력. 힘이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가 딱 등장을 했는데 힘이 없어요. 목수 아들이래요. 갈릴리 깡촌 출신이래요. 예루살렘 중앙 정치는 아예 모른대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He had a beauty, no beauty. 그는 no beauty라고요. 그는 아름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름답지 않으세요? 아름답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아름답다 보지 않아요. 왜? 그들의 눈에 아름다움은 군사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는 그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는 no beauty, 아름답지 않다라고 규정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를 사랑하지 않죠. 그를 따르지 않죠. 그를 버리죠. 그를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죠. 왜? 아름답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괘씸해요. 특히 둘째 아들은 괘씸합니다. 아버지가 부자인데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 허람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달려온 아들을 향해 버선발로 뛰어가서 안아주죠. 그리고 옷을 다시 입히고 씻기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표를 삼아줄 뿐만이 아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탕자의 형, 첫째 아들이 기분이 안 좋아요. 저 동생 내다 버린 줄 알았고 이제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왜? 이제 뭐 나머지 재산은 다 자기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줬어.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저놈이 또 재산을 나랑 나누자면 어떡하지? 아버지의 가진 이 재산을 내가 저 둘째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손해볼 생각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참 흥미로운 대목들이 있는데요. 둘째 아들이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한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 품꾼이 영어로 월커입니다. 일꾼. 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일꾼이라고 그렇게 쳐주세요. 그리고 밥만 주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비슷한 대목이 첫째 형한테도 나옵니다. 이 탕자의 형이 이 섭섭한 마음을 아버지께 아뢰을 때, 이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일 때 그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없이 일했다고 얘기를 할 때 이 아버지를 섬겼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종처럼 일했거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의 월커, 일꾼입니다. 품꾼입니다. 첫째 아들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평생 동안 아버지의 월커, 일꾼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아저씨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아들이 아니고 일꾼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고, 이 맥락에서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일꾼이고 저 아저씨는 나한테 돈 주고 밥 먹여주고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생존케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 두 아들에게 아름다움은 뭡니까? 아버지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날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지금도 희생하고 계시고 얼마나 존경받을 뿐이며 얼마나 존중받을 뿐이며 얼마나 효도받아야 될 뿐이며, 그런 대상이 아니고 관계적 인격적 존재가 아니고 아저씨인 겁니다. 저 아저씨 옆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돈을 얻을 수 있어. 저 아저씨 옆에 있어야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저 아저씨 옆에 있어야지 편한 데서 잠을 잘 수 있어. 두 아들에게는 당장 생존을 위한 돈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기 자신을 워커, 품꾼의 하나로 여기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불행해진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채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실체가 없을 수 있어요. 말로만 그냥 늘 했던 얘기죠. 교회에서 하나님 미워한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다 그런 거지.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이게 인사말이죠. 인사치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혹 여러분 중에 일꾼처럼 하나님을 대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특별히 일부는 더 주일학교 봉사자들을 있고 애쓰시는 순장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순장 시키려고 부르신 거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써먹으려고 여러분 부르신 겁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워커, 품꾼이세요? 일꾼이세요? 그래도 마지못해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 먹여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돈 주시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잘 꿔 주시니까, 그래야 내 삶이 좀 풍요로워지니까, 그런 이유라면 이 두 아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그 탕자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다 탕진하고 와도 상관없어요.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넌 내 아들이다. 끝. 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너는 내가 긍휼히 여겼다. 끝.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아들 삼아 주셨는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왜 아들과 딸 삼아 주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들이래요. 자꾸 손가락질 껴줘요. 자꾸 산채 송아지를 잡아줘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첫째 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이건 더 아들을 향한 더 친밀한 표현이에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큰아들을 향해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 함께 있는 존재로 내 소유는 다 너의 소유다 말해주는 거예요. 어디 아버지가 그 큰아들을 일꾼 삼아서 이용해서 돈 벌려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교회 부흥시키고 뭐 주일학교 교사 써먹고 순장 세우고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형과 동생이 돈을 사랑하고 있다, 생존을 사랑하고 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가 돼버렸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쓴 시가 여러 편이 있는데 저도 참 좋아하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시일 겁니다. 시편 27편 3절을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지금 전쟁 상황, 군대가 필요한 이 상황인데 그 위기 속에서도 이 다윗이 27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전쟁 났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군대가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구하라면 뭐 구하시겠습니까? 지금 전쟁이에요. 그럼 뭐 구하시겠어요? 왜 다윗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함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그 군사력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왜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기적적 사건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곁에 붙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전쟁 속에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힘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전쟁의 승리를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죠. 전쟁의 때에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아름다움이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게 뭡니까? 그게 그토록 바라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 눈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기 위한 영적 전쟁터다. 무엇에 마음 뺏기고 살아가는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니. 얘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효자, 효녀들이 다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한 영어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좀 묵상하시도록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래 긴 문장이 있지만 압축해서,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lovers, outwork, workers 이렇게 되는 단어입니다. outwork라는 건 나가서 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동사로 쓰이면 일을 더 많이 하다, 일을 더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훨씬 더 잘합니다. 하나님은 기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워커 되지 마세요. 일꾼 되지 마세요. 소모품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육자들 너무 존경합니다. 부교육자들 좋아한다 정도가 아니고 존경해요. 우리 순장님들, 여기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 또 남모를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데 봉사하시는 분들, 저는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기쁜 것이 복음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적어도 이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분 중에서 워커는 없을 겁니다. 저는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섬기기에, 우리 교육자를 예로 들자면 그 어떤 교회, 어떤 대형 교회에서 몇십 년 목회를 하고 목회를 배운 목사가 와도 안 바꿀 겁니다. 기능은 필요 없어요. 기능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트,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시키고 이것저것 하라고 닥달해 보세요. 하나. 그러나 그 마음이 바뀌면 일의 정의가 바뀌고요, 일의 방식이 바뀌고요, 일의 열매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러버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가족들도 있고, 또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방 더워질 텐데, 더워지기 전까지는 아직은 온도는 높아졌지만 습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구름도 너무 이쁘고요, 나무들 보고 환경을 보고 와우, 이게 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아닙니까? 그분께 경탄하고 감탄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분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마음 뺏기지 말고
결국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음 전쟁인데, 이 마음 전쟁은 우리가 무엇을 아름답게 보는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눈을 가졌는가. 바로 이 제가 은혜와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매료되지 않고 매혹당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매료되십시오. 은혜에 매혹당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워커, 품꾼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내 마음에서 아름다움의 전쟁이 일어날 때 기꺼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와우, 이 감탄을 하며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온 땅의 주인이라고 번안된 외국 찬양인데 원래 제목은 Who am I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굴까?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그러면서 그 가사 안에 보면은, 제가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영어 가사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내가 누구인지는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혹은 어떤 착한 선행을 했는지 상관없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중요하다. 그 은혜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가, 그 은혜에, 그 복음에 이 찬양을 통하여 매료당하시기 바래요. 이것이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원하고 매혹적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와 같이 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러버가 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이 찬양에 묻어진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2절 가사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아멘. 날 일으키시네. 그렇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에 일어나는 폭풍, 내 마음을 뺏으려는 이 갈등들을 주님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함이 아닙니다. 나로 인함이 아니 아멘.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웃으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은 주는 나를 붙드시고 그렇습니다.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안개 같은 인생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심령을 차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성소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그 한 분으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신앙들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자꾸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일꾼되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길 원하시죠. 사랑하는 자가 일꾼보다 훨씬 더 일을 잘 해냅니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김당하지 마시고 자녀로서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러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러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쁘신 은혜에 매료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의 소식이 매혹적인 소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은혜를 뺏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움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다윗과 같이.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긍휼을 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좀 주먹진 손을 놓으시고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갑시다.